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또는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의 삶에 대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법이 그러해야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 혹은 역사, 사건 이런 것들 다 예수님에 관계되는 이 구원의 소식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본문의 의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에 관해서 같이 생각하십시다. 이 레위기는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입니까? 그게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이냐, 교제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죄, 그리고 죄의 오염의 요소가 어떤 것이냐,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과 정결치 못한 동물을 구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깨끗하냐, 어떤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혹은 어떤 동물이 먹지 못하느냐, 지저분하냐, 더러우냐. 물론 3400년 전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 여러 지식인들이 이 동물 세계에 대한 이 풍부한 지식을 그래도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것이 단순히 우리 먹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분명히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뭐냐, 이걸 원하신 거지요. 그래서 소위 이 율법 속에 식이요법을 체계화시킨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정결법 자체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룩의 개념을 아주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 거룩에 관계되는 의도가 뭔가. 첫째는 먹을 생물이 두 가지라는 거. 11장 3절에 보면 이랬어요. 짐승 중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 또 새김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짐승으로는 예를 들어서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그런 거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기준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 영적으로 하면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굽이 갈라진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을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대표적인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이 거룩할 성자 붙이잖아요. 또 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성소, 성막, 성전, 또 예배를 위해서 작정한 날 성일,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종들이 맡은 직분 성직, 뭐 다 그렇게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이 거룩 문제. 요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거룩과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거짓, 시기, 질투, 증오, 모략, 뭐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찬연하게 다른 성품이 뭐냐? 나의 성품 곧 거룩을 닮아라. 거룩.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에 사실은 세계교회 전체가 세속의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시고 이 거룩의 메시지로 저들을 돌이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주후 4세기 이후에 온 세계가 세속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또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중세 세속화된 교회들 향해서 말씀 중심의 거룩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모라비안들의 거룩 혹은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그 거룩한 삶,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 강압 정치 시대 혹은 그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거룩의 운동을 일으키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 다 아버지께로 온 것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이 굽이 갈라지는 모습, 이 레위기 11장에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먹을 생물이 뭐냐? 새김질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내어 되씹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새김질은 단순히 그 되새김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토끼나 사반처럼 입을 오물오물 하는 거 그것도 새김질이라 그랬어요. 구조적인 새김질은 아니죠. 그거 보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말하면 한번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되새기는 거죠. 예? 음식을 계속 되씹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봐라. 이 밥을 먹는 것 같은 이치 아닙니까? 오래 천천히 씹어야 소화 잘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귀는 사람, 되새기는 사람, 그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두 번, 세 번 듣고 또 되새기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한 번 듣고 지나버리고 월화수목금토 너무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되새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가능하면 새벽이나 수요, 금요 많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듭 받는 것이 가장 좋지요. 새김질을 하는 것을 너희가 먹되 본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되새기며 사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자, 먹는 것 새김질 할 뿐 아니라 또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먹지 못할 생물도 두 가지예요. 뭐냐?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는 것. 두 가지도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김질을 하되 말씀을 계속 받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 삶이 월화수목금토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 세상 사는 것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것. 세속적인 것 따라가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시기, 질투, 정오, 미움, 모략 거기에 그냥 별로 차이 없고 이거죠. 네?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배는 드리군다고 하면서 삶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 사실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두 주먹 푹 끈지고 결심하고 그래서 한번 예배 때마다 뭔가 변화가 오고 충격이 오고 그래야 되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설교자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할 때 영원히 정결한 성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먹지 못할 생물은 굽은 갈라졌지만은 새김질을 못하는 것. 이건 또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동물은 돼지 아닙니까? 예? 굽은 갈라졌어요. 그러나 새김질을 못해요.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없이 구별된 삶을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을 안 하면서 뭔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잘 살아볼까? 그런 사람들이죠. 이 땅에 예수 안 믿어도 뭐 착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또 사실은 교회 안에도 종교다운주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물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를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구원받는 사람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구원에 들어가려면 천국 시민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받아야 비로소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의 규례인데 사실은 이 규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깨끗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굽이 갈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되새김하는 내 삶의 모습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서 혹은 친구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굽이 갈라진 모습이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청결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여기시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마는 우리의 삶 아주 멋지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